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감정과 의지를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알 때에 우리가 오늘 아무리 고난길이 있고 험하고 힘겨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1절 32절 신약성경 2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면에 있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 갑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인정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겨자씨에 천국을 비유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요?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와서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공중의 새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서울중앙교회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보면 이걸 체감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된다.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사실 여기 앉아가지고 머리로 상상하기가 약간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교를 이야기하고 제가 센터 처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이 수요일 시간에 이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역사만큼 하나님의 그 나라 구원 역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없어요. 이 역사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약간 좀 과정에서 건방지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를 약간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역사 재밌잖아요? 네, 정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펼쳐지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중세교회사로 들어갈 거예요. 중세교회사. 아직 잘 우리랑 너무 먼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학과 출신이시라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역사를 구분할 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시대적인 구분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사건이 일어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고대로 하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중세로 하자. 이걸 누가 약속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매우 다양합니다. 이게 역사학자들마다 이 시대 구분하는 기준이 보통 중세 같은 경우에는 100% 정답은 아니지만 대체로 AD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당시를 기점으로 1517년 10월 3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추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1517년 10월 31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종교개혁. 우리 박순정 권사님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언제요? 기간이 1000년이 넘죠. 1000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을 이 중세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 476년의 이 기점으로 잡는 이유가 이 시대를 기점으로 유럽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역사를 단순히 어떤 사건, 중요한 사건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흐름 자체를 뒤바꿀 만한 전환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이 시대를 구분합니다. 사람마다 100% 일치하진 않아요. 어쨌든 대체로 중세의 시작을 476년에 서로마 제국 멸망으로 잡고 이제 끝을 1517년 종교개혁으로 잡습니다. 교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네, 이제 이 중세 교회사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게 될 텐데요. 네,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게르만족의 해심이잖아요. 서로마 제국이 있으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상식이에요, 상식. 서로마 제국이 있어요. 뭐도 있을까요? 동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상식이라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서로마 제국이 있으면 동로마 제국도 있어요. 로마 제국이 이제 동서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이것부터 일단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동로마, 서로마 이런 개념이 생겼는지. AD 313년에 이제 다들 이제 아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리고 공인하고 난 다음에 이 황제가 한 일이 바로 수도를 옮기는 거였어요. 수도를 로마에서 동쪽에 있는 비잔티움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지금 비잔티움이 지금의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의미합니다. 튀르키예 수도예요. 이 비잔티움으로 옮겼어요, 수도를. 근데 당시 사람들이 로마는 도시 이상이었어요. 나라 이름이 곧 도시 이름이라는 것만 봐도 그 위상을 알 수 있겠죠. 로마 교회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주는 의미가 사람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겼다고 해서
교회의 중심이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쨌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비잔티움으로 이 수도를 옮기고 나서 이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어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고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그래서 끝없이 대립했어요. 우리가 중심이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교회다. 끝없이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사 배울 때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계사 되게 재밌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다 배우셨죠? 세계사 배울 때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런 말 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어디를 동방교회라는지 어디를 서방교회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방교회는 이제 이 로마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고요. 동방교회는 이 비잔틴 제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동방 정교회를 의미해요.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이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동방 정교회. 그래서 이걸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세의 하이라이트가 지금부터 이제 펼쳐집니다. 로마 교회가 아까 모든 교회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겼다고 해서 교회의 중심이, 교회의 기준이 로마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거든요. 굉장히 그게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근데 이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그때부터 이제 갈리게 됐는데, 근데 4세기 한 후반 무렵부터 한 375년, 80년 이 무렵부터 북방의 야만족들이 막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막 내려와서 이 서로마 제국을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로마가 이민족들에게 침입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래서 이 야만족들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로마인들은 글자도 몰랐거든. 글자도 모르고 되게 어떤 신식 그런 문화도 없고 되게 사람다운 그런 로마인들이 보기에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만족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부르면서 경멸했습니다. 바바리안이라는 뜻이 제가 무슨 대단한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바리안이 로마인들이 듣기에 이 민족들이 하는 언어 소리가 바바바바 이렇게 막 되게 말도 아니고 무슨 모스부호처럼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냥 바바리안 민족이다. 이 야만족들을 통칭해서 바바리안 민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로마 4세기 후반 당시에 저 지도에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로마 북방 주변에 그리고 서쪽 지역에 굉장히 이제 많은 이민족들, 야만족들이 있었어요. 훈족, 고트족, 겔트족 이러면서 굉장히 머리 아픈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다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이민족들이 호시탐탐 로마를 침입했어요. 서고트족, 훈족 이런 민족들이 계속 로마를 침입해서 로마를 약탈하고 불지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살육하고 이런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서기 410년에 이 고트족이라는 민족이 소로마를 약탈했어요. 소로마를 약탈했는데 굉장히 끔찍한 살육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대혼란에 빠졌어요. 대충격에 빠졌어요. 당시 로마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바울과 베드로가 잠들어 있는 위대한 사도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로마 교회의 유산들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이민족들에 의해서 침입받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들에 의해서 침입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근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아직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로마 시민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봐라, 너네들이 쓸데없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가지고 로마의 토속신들이 진노하시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민족들을 물리쳐도 모자랄 판에 이제 다 사분오열돼 가지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내용에 이런 주제가 이겁니다. 로마 교회는 원래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손에 침입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쪼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주장이 이 어거스틴이 신국론에서 펼친 주장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육신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나라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보장해 주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지금도 기독교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절대로 인간의 흔적과 노력과 파괴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곳,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이 결국은 멸망을 해요. 결국은 AD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방금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마치 초대교회에서 박해 속에서 꽃을 피웠듯이 중세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게르만족들이 회심한 거예요.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그 전에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게르만족들이 원래 북방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었어요. 원래 게르만족은 단일 민족은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이민족들을 통칭해서 부르던 칭호예요. 영국, 지금의 영국,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여기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부터 라인강까지, 독일, 이탈리아 모든 지역들이 게르만 어계 혈통이에요. 전체적인 민족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 서유럽, 중부유럽에 속해 있는 이 민족들을 게르만계 혈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들은 이제 단일 민족은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수많은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4세기 후반에 이 게르만족들이 대이동을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훈족이라고 하는 이민족들이 갑자기 땅 따먹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제 게르만족들,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유럽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을 자꾸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하했죠. 게르만족들이 살 길을 찾아서 남하하면서 476년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476년에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서로마 제국의
자기들의 왕국을 세웁니다. 서로마 제국의 영토가 이제 서유럽과 중부유럽 이 각지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유럽을 형성하는 시초가 돼요. 지금 이제 이 게르만족들 중에서 가장 강했던 민족이 앵글로색슨족이라고 부르는, 발음을 잘하겠죠. 앵글로색슨족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잉글랜드, 영국, 그리고 프랑크족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연합체가 그 당시에는 프랑크 왕국이라고 불렸어요. 이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쪼개진 게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예요. 이 민족들이 당시에 가장 강한 게르만계 혈통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됨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기독교가 뿌리내릴 수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이 뭐냐면 이제 프랑크족의 임금이었던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불신자였는데 이 클로비스의 왕비인 클레틸다, 네, 맞을 거예요. 클레틸다라는 이 왕비가 굉장히 독실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 왕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역할을 자주 했던 왕비인데 굉장히 싸움이 많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4분 오열돼 있는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4분 오열돼 있는 이거를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세우려니까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클로비스라는 이 왕이 496년 서기 496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디에서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독일과 벨기에 국경 근처인 톨비악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프랑크족에게 상황이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서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패배할까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자기 아내가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모습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결단했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시여, 만약에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면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클로비스가 자신의 병사 3,000명과 함께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게 사진이 이제 클로비스가 주교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되게 건방지게 갑옷 입고 도끼 들고 받고 있네요. 이런 모습들이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프랑크족이 기독교 국가가 돼요. 굉장히 로마 교황청과 아주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세 나라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나중에 이 독일은 역사적으로 혹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성 로마 제국? 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독일의 옛 이름이에요.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은 훗날 나폴레옹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럽의 역사적인 전반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쭉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부들과 여러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단들이 물러가고 이단들과의 그 끝없는 싸움을 통해서 정통 교리들을 수호하고 또 로마가 그렇게 번성할 줄 알았더니 이민족들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꽃을 피워 나기 시작했죠. 글자도 모르던 그런 게르만족들이, 문화의 문자도 모르던 그런 게르만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로마 카톨릭이 지금과는 다르게 세계의 보편적 교회라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황과 이 주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게르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하실 텐데, 중세교회 초기에 이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선교에 힘썼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잉글랜드와 켈트족과 여러 이 게르만족 지역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 전역이 거의 기독교화되는데 일조를 하게 돼요.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역사상 중세 교회사가 곧 세계사예요. 오늘 약간 세계사 공부한 것 같지 않아요? 중세 교회사가 곧 세계사예요. 역사적으로 거의 그 중세 때는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교황과 황제의 권위에 모든 나라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과 황제가 치고받고 싸웠지. 이 유럽 국가들은 카톨릭이라는 신앙으로 하나로 결속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타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혀지는지, 멸망하는 것 같았지만, 약탈되고 이민족들에 의해서 아주 박살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끊임없는 질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야만족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굴복시켜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심시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 그게 오늘 적용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서울중앙교회라는 이 한 지역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역사가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증명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끝없이 전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잠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외부의 어떤 압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없이 생명력 있게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 지역교회를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센터처치라는 비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권위로 이방의 수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억압하고 복다두며 그렇게 괴롭혔지만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또 세상과 접했을 때, 세상과 타협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쉽게 무너지는지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능력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울중앙교회를 돌보시고 또 이 센터처치의 비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겨자씨 하늘같이 아주 미약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셔서 이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또한 중직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청년들까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가 한이 없음을 찬양합니다. 역사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을 본 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워 나가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사도행전 28장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복음의 증인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견고한 그 약속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지레 겁먹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과 벗하며 타협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사역했던 수많은 역사에 등장하는 그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한 발자취 한 발걸음에 우리의 이름도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시는 일을 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사역자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